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죽고 나니 그때 일이 별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저의 선배 목사님이 언젠가 하셨던 말입니다. 아주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특별한 일인데 죽고 나니 그때 일이 별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일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일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걱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입어야 될지 반품을 해야 될지,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별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 나니 그때 일이 별일이 아니더라. 별일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진짜 죽고 나니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죽고 나니 정말 그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이었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고 보면 그날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그날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일평생 예수를 위하여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 또 후회하고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때 별일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후렴합시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는,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요즘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또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비웃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는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여전히 감사하는 이유, 내가 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아도 후회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날부터, 바울을 만났던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던, 약속하였던, 결단하였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을 동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바울에게 믿음의 동지요, 복음의 동지요, 은혜의 동지였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좋은 동지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저는 인천은혜교회 부목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2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나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며칠 뒤면 새 승합차를 계약하는 날이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봉고차가 교회에 한 대 있었습니다. 겨울에 대관령을 넘으려면 그 엔진룸을 열고 중간중간 물을 부어주면서 엔진을 식혀야만 겨우 대관령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저도 우리 교회도 새 차를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속초에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 배웠고, 그 목사님은 제게 진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담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 목사, 내가 다 하는 거 아냐. 네가 비워주어야 그 교회에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지.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고, 속초에서 양양까지 차를 타고 오는
30분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순수했다고, 제 동기가 순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길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결국 그 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30분 동안 흘리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인천은혜교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고 싶어서 온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목회자에게 비워줘야 된다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병중에 계신 분들,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 권사님, 박모 권사님, 정모 권사님,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다 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말하지 않았던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셨던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0번, 10,000번 여러분 앞에 절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저는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부목사로 9년, 돌아보니 담임 목사로 벌써 14년, 첫날부터 이제까지 저는 주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지만 후회함은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저를 잘 이끌어 주셨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동지가 있고 속회의 동지가 있고 예배의 동지가 있고 기도의 동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지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선한 일을, 복된 일을,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새는 나이로 60이 됩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강단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강단 위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누군가 강단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강단을 꼭 붙잡고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찍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았더니 강단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누구도 강단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는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을 붙잡고 저는 의식은 없었지만 눈은 성경을 보고 있었고 내 입은 성경을 통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신령하지요? 저도 어찌된 일인지 그 장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상을 돌려보니까 무의식 중에 저는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라고 놀랬고 이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40일 성전 기도를 드리는데 아마도 밑에서 한기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등에 뭐 부스럼처럼 그렇게 염증처럼 뭔가 이렇게 등에 그 부스럼이 낫지 않고 점점 커지더니 기도를 마칠 때부터는 목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가라앉은 걸까요? 감기 때문에 가라앉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를 많이 해서 가라앉은 것 같지 않고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뭐 며칠이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처럼 가라앉은 목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어서 한 단어도 말할 수 없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정말 내가 목소리를 잃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많이 좋아졌지요?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목이 가라앉아서 말을 잘 못하는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강단 위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단을 부여잡지 않아도 이렇게 안전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10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는 단어를 정제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 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은혜가 되었고 그 기도의 단어가 전혀 과격하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목사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형편없는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은 또 봐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마라. 말 안 듣는 나를 달래시고 또 달래시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목사였지만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끌어내려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니 그때의 일이 별일이 아니었다. 그날 별일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날 진짜 기쁨이 되고 그날 진짜 영광이 될 그 일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쉬운 것은 너무나 많지만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그 찬양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기쁨이 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을 향하여 다시 달려나가는 인천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믿음의 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